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위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 세계 신기록이 세워지면 정말 큰 이슈가 되죠. 또 기록을 갱신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갈 수 있구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각심과 또 도전 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반대로 세계 신기록과 같은 그런 죄악의 악행의 종합 세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 말씀이 이와 또
앞서 말씀드린 예화와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사후에 그의 아들인 그 므낫세로부터 또 손자 아몬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로서 므낫세의 통치와 관련된 것, 또한 둘째 부분은 나머지 19절에서 26절까지 아몬의 통치와 관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므낫세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므낫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리면서 유다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은 2절 이하부터 그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었지요. 그가 저지른 악행은 마치 종합 세트처럼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또 기록된 바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다시 회복한 것입니까? 심지어 6절을 보면 다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방의 제의에 따라서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 지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로 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기가 찬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우리는 여기서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버지와 달라도 이토록 다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망라해서 이토록 악한 왕이 선한 아버지 밑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훌륭했다고 해서 아들마저 훌륭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희미한 실마리를 므낫세의 이름에서 찾게 됩니다. 최초 아들을 므낫세라고 장명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었죠.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경험했던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망각의 뜻이고요, 잊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난 삶이 고통스럽고 한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 고통의 삶이 첫 아들로 인해서 다 사라졌으면 아들의 이름을 다 잊혀진다라는 뜻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렇다면 15년의 삶을 하나님께 연장받고 또 그 15년 중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 히스기야는 도대체 무엇을 잊어버리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본문과 같이 신앙인의 근시안을 드러냈던 히스기야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망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아버지와 더불어서 12년을 보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사후 또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마저 망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잊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기에 망각은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므낫세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망각했기에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또 의아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토록 타락한 왕을, 그것도 가장 타락한 왕을 가장 오랜 시간인 55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도록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역대하 3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르는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고,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손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전혀 생각 못한 반전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둘도 없는 패역한 왕이었지만 그가 심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므낫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으로 복권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므낫세는 비로소 자신의 죄와 패역조차 잊어주신 므낫세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므낫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므낫세의 55년 통치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그 은혜를 망각한 패역과 악행의 길이었지만 그의 끝은 자신의 악행조차도 또 망각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숨이 닿을 그날까지 55년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를 바라볼 때 또 의아하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려다가도 문득 우리 속에 있는 므낫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패역의 길로 다름질치던 므낫세를 우리 속에서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망각의 우물에 두레박을 겸허히 내려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길어 올립니다. 가라앉은 심령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 위에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살아갈 이 날을 또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또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